여러분들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시는 거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는 거는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음악에 있어서는 문외한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 정도?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리 그 찬양을 잘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입만 벙긋벙긋 겉으로 보면은 열심히 찬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금붕어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창룡 목사님 음악을 전공하시고 우리 또 박사과정에서는 음악사, 음악 역사에 대해서 또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그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김창룡 목사님하고 또 임승환 목사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임승환 목사님은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이 피아노 치는 거 보십시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 두 목사님들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고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음악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 음악책에서 봤던 그 사진이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렇게 긴 파마머리를 한 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악의 아버지 바흐 뭐 이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분은 음악의 어머니니까 여자분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음악의 아버지니까 이분은 남자분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분 다 이게 남자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서 이제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흐는 남자니까 음악의 아버지겠죠. 뭐 이해합니다. 근데 왜 핸델은 남자인데도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럴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룡 목사님한테 마침 잘 됐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핸델은 남자인데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핸델은 남자인데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나중에 그 답을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지 그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토요일이었죠.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찌감치 새벽 무렵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요.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할 때 거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마리아는.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무덤에 갔냐? 이거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려고 그랬을까? 왜 시체에다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3일장 그래가지고 3일 정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3일 정도 기다렸다가 3일 정도가 지나면
그 시체를 땅에다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3일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율법에서 이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러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땅 속에다가 묻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일단 어디다 두냐면 동굴에다가 갖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가 당연히 썩겠죠. 이 썩을 때까지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게 한 1년. 그러니까 장례가 엄밀히 말하면 한 1년 동안 장례를 계속해서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고 이제 그 시체가 다 썩게 되면은 이제 뼈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이 가족 무덤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안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돼야지 이제 완전히 장례가 끝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가 썩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겠죠.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장례를 지낼 때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료를 바르는 게 이 장례의 관습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두 마리아가 갔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시간부터, 새벽부터 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가야 됐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금요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금요일날 맞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 시간은 조금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3시 정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 새 번역에 보면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요게 고쳐놔서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시에 죽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한테 갑니다.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거를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가서 장례를 치러요. 자기가 미리 동굴을, 마련해 놓은 동굴을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 놓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해지기 전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해가 보통 몇 시에 집니까? 몇 시에 지죠? 대략 한 6시, 7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죠. 먼저 총독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죠. 시체 내려주세요. 바로바로 내려줍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무튼 그거 내리죠. 그 다음에 또 동굴까지 시체를 가지고 가죠. 이거를 전부 다 몇 시 안에 했다는 거예요. 한 3-4시간 안에. 이 일들을 다 처리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을까요? 예.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자정이 0시가, 그러니까 밤 12시가 시작이에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이 되냐면 해가 질 때, 이상하죠?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 저녁 때쯤. 그러니까 대략 6시, 7시 이때가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금요일 날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6시, 7시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 날이 해필이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냥 우선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허락받고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동굴까지 갖다 놓은 거, 거기까지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옮기기도 지금 바쁘니까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해필 또 안식일이니까 그냥 하루 버렸습니다. 공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두 마리아가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총독한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해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예수의 시체를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봉인해 놓고
로마 군인들로 해서 지키게 해야 된다. 못 가져가게 해야 된다.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슨 수로 이 두 마리아가 거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허락하겠어요? 총독이 도장 찍어서 못 열게 한 거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봉인하고 있는 그 돌을 그냥 굴려가지고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로마 군인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해. 자기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죽은 것처럼 넋을 잃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는데 그거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벌써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가 그 두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너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 또 기쁜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두려운 마음과 큰 기쁨이 뒤섞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두 마리아가 이렇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교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움과 큰 이 기쁨이 엇갈려서 교차한 이유는 뭘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래야 될까? 그럼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신 건데 그걸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억해야 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 이거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시체, 이 지금 두 마리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체를 찾으러 왔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안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은 그저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왔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마리아는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에서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이 두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다. 이 말을 대충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다 실망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안 그랬을까요? 두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냥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당연히 실망할 수도 있죠. 또 이 두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마리아는 참 뭐라 그럴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찾아와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옵니다. 이거를 보면 이 두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부활이라면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어도 이게 곱게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좋게 생각은 안 했겠죠? 우리도 뭐 죽음하면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이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정죄,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죽음을 이겨낸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죠. 또 우리 신약에서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려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해당장 아이로의 딸 달리다쿰 살려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던데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때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 더 살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조금 더 살고 살았습니다.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죽음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겁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한테 적용을 해보더라도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됐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또 이 온 세계를 당시에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들도 어때?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 죽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은 그 그리스의 많은 그 철학자들 다 죽었어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어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믿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체에도 향료 바르겠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결국 천사의 이 말 때문에 두 마리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한계 가지고 계시죠? 경험의 한계, 믿음의 한계 가지고 계시죠?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한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무서웠던, 공포스러웠던 두려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그냥 그 향료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 맞죠? 그거 믿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럴 힘,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주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부활과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는 밖에는 부활과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과연 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죠? 근데 여기에, 아니에요. 지금 꺼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이사 왔었을 때, 2016년도에, 그때는 이제 협동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성경 공부를 반을 맡아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 그 스케줄을,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그 해의 마지막 주일, 전에 이렇게 끝나게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마지막 주는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들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 집사님들이 왜 안 하냐? 마지막 주도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저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주 남았는데 뭘 가지고 성경 공부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성경도 많이 찾아보고, 또 책도 많이 찾아보고, 또 뭐 인터넷도 막 뒤지고 전부 동원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쫙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한테도 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 죽음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다? 똑같이 부활할 거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죽음, 실제적인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몸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저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따지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핸델은 남자인데도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할까요? 우리 김창룡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본 것도 있고, 이 바흐하고 핸델은요, 186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거 말고는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핸델은 남자지만은 아까 그 그림 나오죠? 이렇게 파마머리 하신 분, 아주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섬세하고 정교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핸델의 대표곡이 뭔지 기억하세요? 메시아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들어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음악을 문외한인 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 핸델은요, 자기의 음악을 주로 들어주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당시 청중이 누구였냐면 귀족들. 이 귀족들이 어떤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화려한 청중들 위해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곡을 작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흐는 이 처음부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저 사람, 불리는 게 아니었대요. 바흐는 그냥 그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성 토마스 교회라는 그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음악가로 평생을 살았대요. 이 사람은 매주마다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요즘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또 설교를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매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 교회 음악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주 드릴 예배에 쓸 곡들을 매주 작곡을 했대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작곡한 악보를 교회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또 다음 주에 곡을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흐의 곡은요,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래요. 완전 스타일이 좀 뭐 투박하고 뭐 아주 튼튼하고, 우리 김창룡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집으로 표현한다면 한 100년이 가도 끄떡하지 않을 그런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흐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위법이라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대위법은 지금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바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악보를 뭐 인쇄를 한다든지, 그 당시에 뭐 CD,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흐의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쓰고 마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또 악보를 교회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흐의 음악은 교회 창고에다가 묻혔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고 있다가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야, 멘델스존. 오래간만에 듣는, 저기 사진 나오네요.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들었던 사람인데, 이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바로 그 교회의 음악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창고를 찾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바흐의 곡을 발견을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작곡했던 그 바흐의 곡을 교회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순환곡.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멘델스존이 바흐의 걸작, 이게 조금 아마 나오다가 말았는데, 이 마태순환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세상에 알리면서 드디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는 근세와 현세에 이르기까지 현대 음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타고난 음악가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 이 멘델스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멘델스존이 없었다면 바흐가 이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멘델스존이 없었으면 바흐의 음악이 이렇게 근세에 이어서 현대 음악까지 영향을 미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바흐의 존재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마리아가 바로 멘델스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날이 저무는 바람에 그리고 공교롭게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이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이 장사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게 이게 못내 아쉬워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료 발라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일 아침 새벽같이 예수님이 무덤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그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두 마리아가 가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기쁘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기쁨을 그런 식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세미나 해달라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죽음을 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음악가 맨델스존이 100년 전 그 바흐의 위대한 악보를 발견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음악가 맨델스존이 악보를 찾기 전에도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이고 위대한 음악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맨델스존 때문에 바흐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맨델스존 때문에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된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 음악의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 맨델스존처럼 오늘 이 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물론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해야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맨델스존이 바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곡한 곡을 연주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들려줬어요. 직접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부활 주간입니다. 저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